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였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떡 때문이었습니다. 군중들의 관심은 온통 경제 문제였어요. 떡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의 경제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관심을 보면 경제 문제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결같이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군중들을 빵과 서커스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우선 빵으로 먹여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이 건장한 노예들을 검투사로 키워서 원형 경기장에서 혈투를 벌이게 해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막 환호할 때 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빵과 볼거리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볼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빵과 서커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이벤트를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추어야지만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군중들을 모을 수 있기에 교회가 자꾸 볼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아셨어요. 왜 따르는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아셨어요.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무리들처럼 주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요. 떡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의 열광이 거품인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군중들과 격리시키시려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읽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만약 우리가 떡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요, 백성들이 3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체험했는데도 변함없이 떡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1절 42절 말씀 읽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서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58절에서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셔서요, 55절에서 57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리송한 주님의 말씀에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고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63절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에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육적인 것으로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말리다가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자, 6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살린다는 말에는요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명을 준다. 자,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읽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아멘하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달고 오묘해집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말씀에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영이 힘을 얻어서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제가 어머니 소원이라고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몇 개월 동안에는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들을 귀를 제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두려움, 걱정, 죽음, 좌절, 절망,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6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6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기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서원기도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찜하셨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잡히는 것보다 잡히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회복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열정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자 뼈가 막 연결이 되어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살이 오르게 되어지고 가죽이 덮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태어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났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청량해 보니까 발목에 차고, 또 청량해 보니까 무릎에 차고, 또 청량해 보니까 허리에 차고, 또 청량해 보니까 헤엄칠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자 바닷물까지 소상함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어지고 강 좌우편에 각종 많은 실과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사막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이 환상은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수는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물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바울이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반대로 악령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리는 영을 받으셨으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수많은 영혼들 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